성령이여, 이 시간 원망이 범죄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원망은 범죄다. 원망은 범죄다. 민수기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광야의 유랑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민수기 11장 1절은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귀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원망장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도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 참 짧다.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 없더라. 근데 제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감사하고 살기도 부족한데 원망 불평할 시간이 인생에서 갈 그런 시간이 있을까? 그런 여백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생 짧습니다. 원망 불평할 그런 시간 우리에게 그런 여백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장 33절로 보면, 자 3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리고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3일 만에 쉴 곳을 찾자마자 그들은 불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내산을 출발하고 3일 만에 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은 광야 3일 길을 걸어가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전히 어디인지 동서남북 좌표 구별이 안 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을 불평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내산에 떠나온 것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을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막이 움직일 때는 따라가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따라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머물고 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 살았는데 떠나게 되니까 또 어떤 자들은 광야의 그 장렬하는 기후에 대해서 원망하였을 것이고 또 광야의 길을 가는 도중에 급격한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고 정갈과 독뱀이 우글거리는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길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모두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랬어 저랬어 그렇다 아니다 이런 원망이 여기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격렬한 불만의 정신을 품은 자들은 언제나 투덜댈 구실을 찾는 법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외부적 형편이 서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호전되었을 때라도 여전히
그 벌은 남못 주고 투덜댄다는 사실을 유의해라 라고 메투엘리 주석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호전이 돼도 투덜거린다. 그래, 그게 몸에 배있다. 남못 주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라. 이 투덜이라.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 번 투덜이면 영원한 투덜이라.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잘 들여다봅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그래요. 저거 피다. 타고난 성향이다. 그건 피다. 혈통인데 저거는 어쩔 수 없는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고칠 수 있다. 저 단정합니다. 저 피다. 목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삐졌다는 거. 목사가. 그래서 저거 피다. 저거 어쩔 수 없다. 타고난 거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남 못 준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정말 속죄함을 받으면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평생 남만 탓하게 됩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아마 모세는 그 소리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 보면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교모히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시다. 나도 내 거 모르는데 그걸 다 78억 인구 그 각자의 머리카락 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불평을 털어놓을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쫓아와서 맥베라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었을 때 사울이 모르고 와서 용변을 볼 때 단칼에 사울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옷자락만 살짝 빼고 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알려줍니다. 종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게 하는데도 사울이 끝까지 추적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라고 그 다윗의 우환, 다윗의 그 토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을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다윗이 너무 그래. 나는 그게 아니라 사울하고 저렇게까지 나는 정말 왕으로서 공경하고 그러고자 하는데 저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하를 저렇게 죽이려고 앞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평을 할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분개하시고 그 불평을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밤낮 이렇게 투덜투덜
막 어쩌고 저쩌고 도닥도닥 해도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분개할 것입니다. 이리 와봐. 너 지금 무슨 행동이야? 뭐라 했어? 이럴 겁니다. 한번 투덜거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 죄에 대한 옹징을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습니다. 저들의 불평이 그 진영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그 불은 모세의 기도로 꺼졌음을. 자, 2절 뜻을 세워서 받들고 갑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수치와 어려운 하나님의 영예를 기념하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후세의 그 투덜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른 사람들도 이 지명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의 원망 불평죄를 범치 않도록 경고하게 됨으로써 저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사, 세상사 이런저러한 일도 여러분도 원망하십니까? 이러저러한 일로 여러분도 원망하십니까? 억하며? 불평하십니까? 원망이란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다 라고 사진적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범하는 것이 원망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 원망의 범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히 네 투덜투덜 그 입에 발린 습관적인 죽을 때까지 남 못 주는 그 투덜이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원망의 범죄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 과정까지 제일 많이 범하는 범죄 또한 이 원망이다. 투덜투덜. 본래 원망이란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신자의 범죄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 악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 4절 뜻을 세우면서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행진에 끼어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원망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본래 원망이나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신자들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 악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라 그들 가운데 감염돼 버렸어. 그 바이러스가, 원망의 바이러스가 감염돼 버렸어.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서 원망이 먼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불만과 불평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열에 가담합니다. 원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이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 망각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은혜 감사. 지금 내가 건강하게 이 땅을 2다리를 딛고 지금 이 순간 이 교회를 내 몸 스스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감사, 이런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잊어버려야 될 것, 그럼 여러 가지 구석들, 악습들,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주머니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관리하는 주머니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식이라는 주머니고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무의식이라는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또 기억하고 싶은 것,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은 의식의 주머니 속에 넣는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쩔 수 없는 본능. 그래서 잊을 것은 잊어야 하며 잊지 말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잘못되면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는 혼란이 일어나. 센서가 에러가 나. 이 관리가 잘못됩니다. 센서 오류가 일어나. 이 혼란의 결과로 원망이 나온다. 오늘 본문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한 혼란의 사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에게 원망의 범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식을 명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 음료는 나의 피다라는 그 성만찬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구속의 제물로 드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잊지 말아라 십자가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원망의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3가지를 망각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둘째는 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시작. 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했기에 이 원망의 번제가 생겨났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번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광경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십시오. 밟히고 두드려 맞고 짓밟히고
그 노예 생활의 그런 부자유 속에서 그들이 자유케 하시사, 그들을 자유케 하시사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과연 기억을 했더라면, 첫째 그 돼지 속에 있는 가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애굽에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맞고 죽도록 고생, 그 노동을 했던 거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느냐? 그들이 홍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생명과 보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드라마를 기억했더라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애국 군사가 충격해오고 홍해가 다시 닫혔던 그 생명과 보호의 기적을 베풀으시던 하나님의 대파노라마 드라마를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항상 과거를 미화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과거를 우상화시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는 과거에 시시했던 일들을 미화시키면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엄청난 감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생선, 부추, 마늘 등 그것들이 갑자기 그 시시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그것들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5절 뜻을 생각해서 들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과거의 시시한 영광을 미화하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부추, 마늘, 이런 걸 먹었잖아.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시시한 그저 일상적인 그런 시시한 영광을 미화하면서,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 하는, 짓밟히고 두드리 맞고 죽도록 중노동을 한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 죽도록 매맞고 학대받고 짓밟힌 건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들의 노예 생활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애굽의 학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중엔 집도 안 줘. 백돌 지어 만들 집도 지푸레기도 너가 구하라. 애굽에서 대지도만 그거마저 너가 들어가서 지푸레기 주워가 너가 만들어서 줘. 이제 끝장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 혹사 학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애국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노동력이 안 오른다고 맞고 새벽별 보고 밤이슬 맞고 그렇게 맞고 이래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끔찍한 비참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구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가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지금 여정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삶의 장에서 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냥 먹는 거. 말 안 해도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는 그 시시한 일상적인 그거 그저 먹는 거였어요. 목숨 걸 일이 아닌
그냥 일상적으로 먹으면 보편적으로 아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어도 되는 먹어야 되는 그런 시시했던 그런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 강야 여기까지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나 그 시시했던 과거는 오히려 내 앞에서 찬란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흔히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우리는 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감사 또한 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것은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남죠?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 맞다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남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면 내일도 해야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 내일 또 그 버릇 남 못 주고 또 해야 되는 것. 내일이 아니지.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감사 없으면 원망 불평 투덜투덜.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친히 제조하신 천사의 음식, 이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의 위기에서 처음 만나를 맛보았을 때 그 만나를 맛보던 처음 감격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꿀이 섞인 과자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보면 11장 8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맛이 기름 맛으로 다운됐습니다.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꿀맛이 기름 맛 이래. 급기야 민수기 21장 5절로 가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그런데 꿀맛이 기름 맛으로 다운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어떻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꿀 섞은 과자 같다다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네. 이러다가 지금 이거 참 아니 처음에 꿀맛이라네. 좋다. 꿀맛 아니라도 좋다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길래 이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즉 하나님 메뉴가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메뉴가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6절로 돌아갑니다. 6절 민수기 11장 6절 다시 뜻을 세우면서 받들어 공부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이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의 신물이란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해. 이게 지금 천사가 먹는 음식인데 만만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 곧 천사들의 음식이었다고 주석은 만나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맛은 함부로 못 먹죠.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거야. 그 제조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저들의 원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만나에 대한 기록이 7절로부터 9절로 산입된 것임을.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밟기도 하며 절도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말씀대로라면, 그러다 보면 만나는 음식으로도 영양가 있는 좋고 기름 섞인 그런 치즈 맛 같은 그런 보기에도 좋고 그 모양은 마치 동양의 진주 같았으며 보기에는 만나는 건강에도 좋은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금 만나를 살려고 돈을 내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또 무슨 씨 뿌리고 거두고 거물 치고 잡고 하듯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 그것을 한밤중에 그들이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값싸게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생선도 먹었다 하고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 깨달아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만나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 섭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세상 사람 다 온 천지 세상 사방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 호의로서 직접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에서 나오는 산물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먹을 수 없었다는 것. 아멘. 만나는 저들이 먹고 살던 음식과는 달리 매일 아침 신선한 새로운 것이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이슬나무 나와 있어. 깔려 있어. 또 이슬나무 또 깔려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동안은 제가 그들에게 초래했던 저주, 왜 아담이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밭을 갈아야 되는 그 저주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저주,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동안은 제가 그들에게 초래했던 아담의 저주, 즉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고 했던 그 저주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냥 내려줘. 누구에게는 내려줘. 할렐루야.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할렐루야는. 그러나 그들은 만나라는 것은 마치 급기야는 돼지들이 먹기에도 부적절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뜻이 더 맛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것. 주석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실을 주시시키며 불평투성이의 불만자들은 자기들에게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좋을 정도의 형편에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평
주성이의 불만자들은 자기들에게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좋은 것 속에서도 건수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뭐 건수 또 건수 잡을 겁니다 찾는다. 와 돌아버린다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습관이다. 더러운 습관. 아까 어떻게 하면 고쳐진다 했죠? 예수의 피를 속죄함 받아야 돼. 그 앞에서 내 죄 사하여 내 이거 더러운 거 고쳐주세요. 고백해.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 좋은 것 속에서도 또 해짓는데 뭘 찾는데 건수 찾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해된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원망의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망각했다고 했는데, 첫째는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둘째는 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으며,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하였기에 원망의 범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하는 이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투덜투덜 하면서 천국까지 가면서 뭔가 이래서 투덜투덜. 저 목사님 오늘 내보고 들으라. 내보고 꼬르는 소리지. 투덜투덜. 니 맞아요. 니 맞다니까. 니 보고 하는 소리 맞아요. 투덜투덜. 왔다. 오늘 아침 꿈자리가 이상하더라. 이상해요. 또 이 소리 듣네. 내보고 하는 소리 맞아요. 니 보고 하는 소리 맞아요. 투덜투덜. 천국 갈 때까지 똑같은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야. 적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정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주 당도하지 못한 그 여정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있다니까. 쌤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에 보면 나중에 잔치의 막바지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던 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집 너무 대단하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어떤 잔치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거 대접했다가 결국 떨어지고 나면 물 섞고 이래갖고 포도주가 맛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 나오기 마련인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느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가서 선인들에게 퍼주어라. 예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교수님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 처리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처리 방법이에요. 나중에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게 되는 결과가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보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림을 경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림을 경영하셔. 우리 갈수록 쪼그릿하지만 왜 쪼그릿 왜 타느냐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림을 경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가장 좋은 것 어딥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비극은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그들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건너면 되는 거죠. 쭈뼛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돌아가자고
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요단강 저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오늘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 다음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아멘. 우리의 현실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답답함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더라면 이 현실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 다음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내일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더라면, 죽음 건너편에서 구원받은 나를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거룩한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답답한 오늘이지만,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 폭풍과 비바람 건너편에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질병, 오늘의 이 슬픔, 저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원망, 불평의 답답한 자리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 건너, 죽음 건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답답한 불평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당신은 답답한 현실, 오늘 이 병 가운데,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저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 꼭 지사님만 꼭 안 한다고 싶다고 지사님은 안 드시네? 원망하십시오. 자, 원망하고 말고는 본인에 맡기고 원망에 대한 결과, 원망 불평의 결론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26절로 35절 한 절 한 절 천천히 14장 26절로 35절 14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예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찾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원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뭐랍니까? 34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박국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다 같이 그 부분 다시 뜻을 생각하면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얼마나 엄중한 무서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다베라. 불사른다. 원망하는 자들은 무더기를 불살라버려. 불사른다. 투덜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른 사람들도 이 다베라라는 이 집 뭐야 무슨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불살라버려. 이걸 듣고 이 지명 그런 의미를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이 원망 불평의 죄를 범치 않도록 모델로 경고를 받게 됨으로써 원망 불평을 하는 저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르라. 이번 깨닫는 말이 주구나. 원망 불평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이 숨기더라도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답답한 오늘이지만 오늘의 질병과 이 문제 상황 답답하면서 이 슬픔 저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그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늘 말씀과 기도로 내일의 소망을, 주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